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또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찬양팀들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감사합니다. 네. 식사들 하셨습니까? 아직 식사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중에 또 이제는 직장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볼 때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저는 쭉 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뒤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구체적으로 보게 될 텐데요. 지난주에 수요일 날 또 주일 설교에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어떤 장소, 또 그들의 죄를 사하는 용도로 쓰여진 그런 곳이 아니라 더 크게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두신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성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또 예표적 모형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그냥 조금 간략하게 스킵하고 지나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과 조금은 디테일하게 다룰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네, 디테일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울 수도 있지만 되게 기쁠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성막이 어렵지 않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집중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PPT를 좀 함께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네, 저를 보여주시죠. 괜찮습니다. 그림이 나올 때는 저를 하단에 띄워줘도 됩니다. 아니, 하단에. 네, 그게. 네, 오늘 보는 부분이 이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볼 겁니다. 이제 성막 그러면 우리가 저기 가운데 보이는 우뚝 솟아 있는 저쪽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곳, 그리고 연기가 올라가는 곳이 이제 지성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도 성막 주변에 있는 텐트들이 레위 지파들이 그쪽에 둘러서 있고요. 레위 지파 바깥쪽으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볼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축소해서 이 부분을 볼 겁니다. 성소, 지성소.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 기구들을 보진 않고요. 오늘은 성막의 큰 뼈대 구조, 덮개부터 해서 기둥, 그 다음에 휘장,
여기까지만 보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그렇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문자들이 다 영어 막 이렇습니다. 또 찾다 보니까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뭐 해석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단어적 의미보다는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진행할까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볼 텐데, 성막 그러면 이제 미시칸이라고 되어 있고 dwelling place, 또 tabernacle, 또 meeting place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이런 의미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여러분 38절까지 다 다룰 겁니다. 그러나 시간 안에 마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연습 몇 번 해봤는데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보면 그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을 덮었다는 이야기죠. 휘장으로 성막을 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그룹들을 수를 놓았는데요. 가늘게 꼰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짜서 놓았습니다. 그룹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죠?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에 그들이 생명나무로 돌아갈까 하여서 하나님이 그 길가에 들어오는 길 입구에 두루 도는 화염금과 그룹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 놓았는데요. 그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성막을 덮는 휘장에다가 수를 놓아서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휘장의 크기가 9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막 이런 거 나오면 머리가 아파서 이제 계산하기 싫어집니다. 성막을 스킵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줄 알고 제가 조금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규빗 그러면 한 50cm로 저는 계산을 합니다. 규빗이 기본적으로 그 측량하는 범위가 어디냐 그러면 사람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규빗의 계량은 같지 않겠죠.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제가 지금 한 대로 50cm는 아니에요. 그래서 규빗의 범위는 보통 한 45cm에서 52cm. 또 다른 범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작은 사람은 규빗이 작게 측량될 테고 큰 사람은 규빗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편의상 계산하기 쉽도록 50cm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50cm 싫다, 나는 45cm 하고 싶다, 그럼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 센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규빗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되게 여러분 융통성이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큰 사람은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그죠? 큰 사람은 큰 집을 짓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전 이거를 믿음으로도 보고 싶긴 해요. 믿음이 큰 사람이 큰일 하겠구나.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담겠구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작으면 작게 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매 폭 길이가 28규빗이니까 한 약 14m. 왜 약이라고 썼냐 그러면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는 50cm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8규빗 해가지고 50cm 하면 한 약 14m가 나올 겁니다. 길이가, 폭의 길이가. 그러니까 성막을 여기에서 이렇게 덮어올 때 길이가 한 14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 폭의 넓이가 4규빗이에요. 약 2m가 되는데, 왜냐하면 1규빗을 50cm로 계산하면 이게 여러 폭을 겹친 겁니다. 10폭을 겹치라고 했으니까 한 폭의 길이가, 넓이가 2m고 길이가 14m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몇 폭을 겹치는 거예요? 10폭을 겹치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며, 각 폭마다 다 똑같은 규격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덮을 때 어긋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러니까 5폭씩을 연결하고 5폭을 연결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자, 지금 천천히 갈게요. 또 여러분 머리가 또 이게 중간에 어려우면 놓치면 안 되니까 5폭 하나 만들고 5폭 하나 만들고 2개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고리를 몇 개 만드는 거예요? 50개의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5폭의 안쪽 또 5폭의 안쪽에 고리 50개를 서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13절 시작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래서 금 갈고리로 이 50개를 서로 연결해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해됐죠? 와, 쉽다 맞죠? 제일 안에 있는 성막을 두는 제일 안에 있는 휘장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50개의 고리를 만들고 이걸 2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는 항상 이게 둘이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조합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한다라는 것이 성막을 만들 때 지속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 서로 연결하여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려고 그러면 성도가 잘 연합되어야 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에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지만 어느 하나 길고 짧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라 그랬어요. 10폭의 길이를 똑같이 하고 10폭의 폭을 똑같이 해서 그렇게 맞춰서 연결하라 그러거든요. 이게 첫 번째 성막을 덮는 휘장의 크기입니다. 휘장 이해됐죠? 제일 안쪽에 거예요. 이해됐죠? 네, 대답해 주세요. 네,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을 찬양팀의 반응으로 제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14절 한번 보면요.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러니까 성막을 덮는 막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휘장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 위에 이제 덮는 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막이 어떤 거죠? 염소털이에요. 염소털인데 몇 폭으로 만든 거죠? 11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여기도 매 폭의 길이를 30규빗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 바로 앞에 휘장을 지을 때에 매 폭의 길이를 몇 규빗이라고 그랬죠? 28규빗, 그렇죠. 예, 교육자들 말고 지금 여러분 이제 성도님들에 대한 몇 규빗? 예, 28규빗이죠. 28규빗이니까 지금 여기 염소틀의 길이보다 짧아요, 길어요? 안에 것이 짧아요. 밖에 것이 2규빗이 깁니다. 그래서 보니까 30규빗이니까 약 15m가 나오는 거예요. 휘장은 넓이가 몇 규빗이었어요? 폭이? 4규빗, 맞죠? 폭은 똑같아요. 길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소틀의 길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 길이가 30규빗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보다 더 길기 때문에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같이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자, 휘장은 몇 폭과 몇 폭이었어요? 예, 휘장은, 안에 있는 휘장은 5폭과 5폭이었죠. 이쪽 5, 이쪽 5. 왜냐하면 10폭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것은 11폭이기 때문에 이쪽에 5폭, 이쪽에 6폭이에요. 이해됐죠? 염소틀은 11폭이에요. 안에 있는 휘장은 10폭이었고요. 밖에 있는 폭은 11폭이에요. 그래서 17절 보면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몇 개요? 50개. 아까는 고리 몇 개요? 50개요. 휘장도 50개였고 지금도 50개입니다.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가 몇 개예요? 50개를 달았어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아까는 지금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요게 6폭에 5폭을 합친 안쪽의 고리 50개, 6폭을 합친 안쪽의 고리가 50개. 그래서 이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를 무엇로 만든 거예요? 지금요? 노스로 만들었어요. 아까 휘장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제일 안쪽은 금이고요. 그 다음에 노스로 만들어서 이걸 하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18절도 보니까 연결하여서 몇 개의 막이 되었죠? 한 막이 되었어요. 휘장도 한 막이 되었고 염소털로 만든 덮개도 한 막이 된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뭘 만들었겠어요? 19절을 만들었겠죠. 같이 보면 시작.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동일한 방식이에요. 안에 휘장은 10폭으로 만들었고 28규빗으로 길이를 만들었어요. 근데 밖에 있는 덮개는 그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완전히 씌울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염소털, 그 다음에 수량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성막의 덮개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웠나요? 그러면 당연히 쉬운 거 같죠? 네. 그러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몇 겹으로 성막은 쌓여져 있어요? 4겹이에요. 휘장 하나, 그 다음에 덮개 4개.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는 도무지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어떤 형식으로도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짓는 자 이외에,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허락된 자들 이외에는 절대로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을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게 임해요? 볼 수 없게 임하세요? 볼 수 없게 임하세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에도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이거 보면 이 단어가 포르투갈어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가 좋으니까 그냥 가져온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보면 휘장이에요. 우리가 금방 봤던 제일 안쪽에 있었던 그것이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겠어요? 염소털이에요. 그 다음은요?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이 이 성막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화려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랬을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저들의 신, 출애굽을 하게 했던 신, 그 신이 거하는 곳이라 그러고 임재하는 곳이라 그랬는데 막상 보니까 볼품이 어떻게 해요? 별로 없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이겨내고, 이도로가 그런 얘기했죠.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도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다. 이 말은 아니 어떻게 모든 열국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애굽에 그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내느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도로가 그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는데 그들의 일들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으라고 한 성막을 보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보면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런 볼품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려하게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와 풍채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고 정말 나약하고 늘 세리와 창기들과 그들과 식탁에 규절하는 볼품없는 기대할 것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나약한 사람.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성육신의 예표로서 성막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성막을 짓고 난 이후에 그러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언약궤를 이들은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영이 전진할 때 이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구름이 훅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을 걷어서 증거궤를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무엇을 해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푸른색 보자기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왜 푸른색을 덮을까요? 푸른색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그 색깔의 의미. 푸른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실이 뭐예요? 청색, 자색, 홍색 실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 이것은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색깔로 그 모든 것들이 꿰매어지고 또 거기에다가 무늬가 놓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에 이게 뭐예요? 언약궤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4장의 말씀을 봤을 때 이 모양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일까요? 이겁니다. 언약궤는 항상 그 가운데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으로 덮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장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푸른색 보자기를 덮어서 이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눈으로 목도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게 임하시는 분입니다. 성막은 우리에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널판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 20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됩니까? 안 어렵죠? 예,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이 하나도 안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주 쉽다 그랬거든요. 어렵지 않죠?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막을 덮는 것은 제일 가운데 안쪽에 휘장과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서로 잘 어긋맞게 맞물려 있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세우는 이제 널판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세운 널판을 봤는데 각 판의 길이니까요. 널판의 길입니다. 길이가 10규빗이면 우리 찬양대 아까 한 규빗은 몇 센치? 50cm. 그냥 제 측량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난 45cm 하면 45cm 하면 돼요. 나는 크니까 52cm 괜찮습니다. 그러면 50cm로 했을 때 10규빗이면 몇 미터예요? 5m예요. 그럼 이것이 성막의 높이입니다. 기둥의 길이가 10규빗이니까 50cm로 하면 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성소의 높이는 5m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비는 1규빗 반이니까 1규빗이 얼마예요? 50. 반이면 25. 그러면 얼마예요? 75가 되는 거예요. 계산 나오죠? 널판의 길이가 높이는 5m, 넓이는 폭은 75c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약 7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막을 이루고 있는 기둥 하나가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이 성막은 무슨 나무로 짓는다고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높이가 5m에 폭이 75cm가 되는 조각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 널판을 만들 때에는 나무를 잘라서 한쪽은 볼록하게 한쪽은 오목하게 해서 이걸 끼워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기둥이 만들어질 때에도 여러 나무들이, 그 조각목이 여러 조각들이 모여서 결합되어져서 한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을 금방도 봤지만, 휘장과 덮개도 봤지만 어떻게 만들어져요? 서로 연결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성전은 연결되어져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도 가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졌어요. 연합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판에 뭐가 있죠? 22절 시작.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23절 같이 읽어보죠.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이 40개를 만들었을 때.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천천히 가야 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요. 제가 볼 때는 시간 안에 38절까지 다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드로 보니까. 자, 각 널판 밑에, 판 밑에 촉이 몇 개 있어요? 촉이 2개 있어요. 촉이 2개라고 하는 것은 각 널판 밑에 뾰족한 요게 볼록 튀어나온 걸 2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각 널판 밑에 뾰족한 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판이 그러했고 성막을 위해서 널판을 만들었을 때 그 남쪽에는 널판이 몇 개예요? 20개요.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몇 개예요? 40개요. 그러면 나무 받침 하나 밑에 받침이 몇 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2개 있었다는 얘기예요. 널빤지 하나, 기둥 하나 밑에 받침이 2개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곧 24절 뒤입니다.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자, 널판은 위에서 두 촉이나 있었는데 받침은 그 밑에서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어떻게 합니까? 받고 있었어요. 밑에는 오목하게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딱 꽂으면 밑에서 꽂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레고 같습니다. 맞죠? 이해되죠? 그렇게 딱 꽂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남쪽에 20개였으니까 반대편 북쪽에도 20개였어요. 26절 보면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이해됐죠? 그러니까 성막을 널판과 받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밑줄 많이 쳤네요. 네, 지나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골조인데 사실 이걸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지 이 형태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세워졌겠구나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더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널판 밑에 두 촉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보이죠? 두 촉이 있고 밑에 두 촉이 꽂히는 곳이 이쪽입니다. 그렇게 이 두 촉이 이렇게 탁 꽂히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밑에는 은받침이 한 널판 밑에 2개씩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둥 하나에 받침 둘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27절 보니까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서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계속 보고 있었죠? 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쪽에 보면 이제 그 동쪽이 출입구잖아요. 동쪽이 출입구면 맞은편이 서쪽이에요. 성막의 출입구가 동쪽이고 맞은편이 서쪽이니까 가장 깊은 쪽이 지성소예요. 그러면 동쪽 서쪽이니까 북쪽은 어디겠어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이제 도살하는 곳이고요. 요 밑에가 반대쪽이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을 위해서 널판 6이라고 하는 것은 출입구 저쪽 반대편 지성소 쪽을 얘기합니다. 지성소 쪽에는 널판 6을 만들었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해서 널판 2개를 만들되, 염려하지 말아요. 그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성막 쪽에, 지성소 쪽에 6개를 딱 두었는데 그 뒤 모퉁이에 2개를 더 꽂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물에 이렇게
튼튼하게 짓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2개의 널판을 그대로 더 꽂아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가보니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으로, 2겹이죠. 그러면 6개가 꽂혀 있는데 2개가 양 끝에 더 꽂혀져 있으니까 여기는 2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꼬리 이렇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거리하고,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 이었더라. 그러면 8개인 이유를 알겠죠. 지성소 쪽에 널판이 몇 개요? 6개 꽂혀 있었고, 그 앞에 바로 2겹으로 해가지고 한 겹씩 더 쌓은 것이 2개이기 때문에 8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걸 이제 여기는 저를 좀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위에서 본 건데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백성들이 들어오고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남쪽에 대기하고 북쪽에서는 도살을 하게 되고, 저기 번제단, 그다음에 이제 서쪽이 지성소가 있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한 길이가 약 15m가 되는 겁니다. 널판이 몇 개예요? 20개의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이 한 약 4.5m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측량하는 다 그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빨간 글자 기둥의 개수를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서쪽에는 기둥이 6개가 있구나.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요 끝에가 모퉁이에 2개 널판을 넣은 거잖아요. 두께가 똑같이. 그래서 8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의 외형까지, 외벽까지 보면 길이가 이쪽과 이쪽인데, 폭은 보면 한 25m. 성막을 보면 폭이, 넓이가 한 25m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소, 지성소 말고 전체 옆에 울타리까지를 봤을 때요. 그래서 이쪽에 북쪽에 또 남쪽에 보면 약 50m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을 치고 있는 여러분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폭은 한 25m, 그 다음에 길이는 50m예요. 키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이름에 비하면 성막은 사실 아주 초라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휴대하기 편하게, 이동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그 휘장이, 여러분 제일 안쪽에 있는 휘장의 길이가 몇 규빗? 28규빗. 길이가 28규빗. 이쪽 이게 28규빗이었어요. 폭이 몇 규빗이었어요? 폭 4규빗. 우리 장님 정확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휘장은 그 4규빗이 되는 폭, 28규빗과 4규빗이 되는 이 한 폭이잖아요. 몇 폭이었어요? 10폭이죠. 10폭으로 연결해서 지었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거죠. 수레에 싣고 옮기기에 가장 편한 사이즈로 아마 그들에게 제공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지어버리면 이동하기도 불편할 텐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당한 크기를 그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를 봤냐면 띠를 봐야 돼요.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 휘장을 봤고요. 그 다음에 덮개 3개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을 봤습니다. 널판을 만들어서 골조를 어떻게 세우는지 골조를 만드는 것까지 봤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왜 이걸 제가 디테일하냐 그러면 성막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냥 이제 잘 그려내지를 못해요. 성막하고 지나가고 실제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대부분 대충 읽고 스킵을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딱 읽어놓고 나면 성막은 사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익혀두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성막에 대한 이야기,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도 많이 들었지만 앞으로도 많이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그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까 막 휘어지는 띠는 아니겠죠. 나무로 만든 띠니까요.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해서 5개요, 저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요, 또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해서도 5개다. 그 띠를 만들었는데 이쪽 저쪽 서쪽이에요. 재밌습니다. 이쪽 저쪽이라고 하면 남쪽 북쪽이고, 그 다음에 성막 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방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막 뒤인데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개념상 앞쪽은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 감각입니다. 뒤쪽 그러면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을 위해서도 5개다. 그럼 띠는 각 동서, 동은 아니군요. 남, 서, 북, 각 방향 3방향의 띠는 몇 개씩 돌아가요? 5개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무슨 말인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면 널판이 있는데 지금 이게 띠예요. 나무 걸로 돼 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걸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그려내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정확한 이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성경을 보고 그려내기 때문에 보는 그림들마다 다 다른데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막대기가 지금 긴 막대기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고 중간에 하나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나무 사이로 끼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걸 관통을 했는지 아니면 고리를 만들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중간에 이 구멍 뚫린 대로 쭉 끼어서 이 중간에 있는 고리는 이쪽에서부터 저기까지 끝까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끊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골조를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휘장입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빠르게 쉽게 잘 설명했네요. 맞죠? 예. 그러니까 휘장과 그 다음에 덮개를 만들고 널판으로 골조를 만들고 골조를 더 온전하게 하나 되고 단단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띠를 만들었는데 띠가 몇 개였어요? 5개인데 한 띠는, 가운데 있는 띠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통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에요. 휘장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35절에도 휘장이 나오고 37절에도 휘장이 나옵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여기 나왔고요. 37절에 오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이 지금 몇 개 나오고 있는 거예요? 2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처음에 나왔던 휘장은 성막을 덮는 데 사용되었고요. 거기에도 무엇이 수놓아져 있었어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은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거기에 침범할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것을 보여준 곳이 있었죠. 어디였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모세가 딱 들어가는 순간 구름 사이로 모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밑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못 봐요. 분명히 거기서 우레와 천둥 소리가 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경계를 두어서 그 경계를 지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짐승도 그 경계를 못 넘어오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칠까 죽일까, 그 경계를 넘어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지금 성막에서는 무엇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룹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에 덮어 씌우는 휘장 가운데에도 그룹을 수를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2곳에도 휘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그룹들을 수놓습니다. 특별히 안쪽에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가운데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어요.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고, 또 38절에 보면 휘장의 문의 기둥 5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그림으로 보여드리죠. 자료 많이 찾았죠.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쉽게 이걸 익힐까 이것저것 막 뒤져왔는데요. 그냥 그러니까 가져온 그림들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징들만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런 거다, 이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보여드리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죠. 이 기둥은 뭐냐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입니다. 요걸 딱 지나가면 지성소가 되고 그 안쪽이 이제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장막문을 위한 기둥이죠. 이제 요 부분을 지나 들어가 봐야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은 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이고요. 뒤쪽에 있는 기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이 네 기둥을 만들어서 금으로 쌌으며라는 것이 이 네 기둥을 여기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막문을 위한 기둥 5을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 5가지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다 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네 기둥을 만들었을 때 그 안에는 휘장에 그려진 게 무엇이겠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저것이 그룹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그림 한번 봤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이거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룹이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되었을 때에 그 돌아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영금과 그 다음에 그룹들이 맡고 있었다. 이 부분을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부분 전부입니다.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 기도에는 성막의 구조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까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그 발람 선지자가 했던 고백이 참 독특합니다. 아름답다, 야곱의 장막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스라엘의 장막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장막과 이스라엘의 장막은 사실은 성막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에요. 발람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발락과 함께 그 여러 그 고관들과 함께 올라가서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 보았을 때에, 우리가 금방도 봤지만 성막이 그렇게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그 야곱의 장막이 이스라엘의 거처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발람에게 뭘 보여준 걸까요? 그들이 보는 외부를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것을 발람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 네 겹으로 이 튼튼하게 쌓여진 이 성막,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둥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무엇으로 쌓여졌어요? 어떤 보석으로 쌓여졌죠? 다 금으로 쌓여졌습니다. 널빤들이 48개잖아요. 기둥이 48개 맞죠? 남쪽 20개, 북쪽 20개, 서쪽에 6개에 2개 맞죠? 48개입니다. 받침이 96개. 받침이 96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기둥들,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무엇으로 쌓여져요? 금으로 쌓여져요. 금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금들이 아무리 다른 보석이라 할지라도 네 겹으로 단단히 쌓아버리면 그 안에는 무엇밖에 없어요? 흑암밖에 없어요.
흑암밖에는. 그러나 그 금이 금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빛이에요. 바로 등대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어둠을 비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흑암은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편입니다. 어느 누구도 뚫어낼 수 없는 흑암을 하나님만이 흑암이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의 이 휘장과 덮개와 기둥과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휘장 2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통해서 결론 짓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홀로로서는 머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휘장이 서로 연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기둥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조각목 기둥 하나가 만들어질 때에 서로가 이렇게 끼어서 하나가 되고 그것이 서로 맞물려서 온전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장차 내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둥은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기둥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기둥이 바로 누구입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하는 이 성도님 여러분들이 바로 그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그 조각목 하나가 서로 맞물려서 기둥이 하나 되게 되어질 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기둥이 되게 하고 이 기둥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성막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이라 그랬죠. 그 안에는 성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져야 되는지를 그 안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 동안도 지내실 때에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내가 함께 연합하고 또 내가 돌아봐야 될 우리 영혼들은 없는지 그렇게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변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주의 복음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그렇게 또 묵상하시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